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호세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형제를 암미라고 하고 자매를 루하마라고 하여라. 고발하여라.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여라. 그는 이제 나의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의 얼굴에서 색욕을 없애고 그의 젖가슴에서 음행의 사치를 지우라고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처음 태어나던 날과 같이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내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그를 사막처럼 메마르게 하고 메마른 땅처럼 갈라지게 하여 마침내 목이 타서 죽게 하겠다. 그가 낳은 자식들도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들도 음행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랑하기를 나는 나의 정부들을 따라가겠다. 그들이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고 내가 입을 털옷과 모시옷과 내가 쓸 기름과 내가 마실 술을 댄다 하는구나. 그렇다. 그들의 어머니가 음행을 하였다. 그들을 베었던 여인이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가시나무로 그의 길을 막고 담을 둘러쳐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가 정부들을 쫓아다녀도 그들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찾아다녀도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서야 그는 이제는 발길을 돌려서 나의 남편에게로 돌아가야지. 나의 형편이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다 할 것이다. 바로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금과 은으로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곡식이 익을 때에는 내가 준 그 곡식을 빼앗고 포도주의 맛이 들 무렵에는 그 포도주를 빼앗겠다. 또 벗은 몸을 가리라고 준 양털과 모시도 빼앗겠다. 이제 내가 그의 정부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곳이 드러나도록 그를 벗겨도 내 손에서 그를 빼낼 사내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또 그가 즐거워하는 모든 것과 그의 온갖 잔치와 초하루와 안식일과 모든 절기의 모임들을 내가 끝장내겠다. 정부들이 저에게 준 몸값이라고 자랑하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들을 내가 모조리 망쳐놓을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수풀로 만들어서 들짐승들이 그 열매를 따먹도록 할 것이다. 또 바알신들에게 분향하고 귀고리와 목걸이로 몸단장을 하고 정부들을 쫓아다니면서 나를 잊어버린 그 세월만큼 내가 이제 그에게 모든 벌을 내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깨달음과 도전 그리고 결단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불러주는 내 이름, 그 이름에 특별한 의미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나를 부르느냐, 그리고 어떻게 부르느냐, 어떤 의미를 담아서 내 이름을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내 마음에 특별한 마음, 특별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름에는 우리의 정체성과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호칭이 좀 특별하죠. 아이들에게, 나보다 낮은 사람들에게는 이름을 부르지만 동등한 사람이나 높은 분들에게는 이름을 잘 불러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직분을 부르죠. 이름을 좀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이름과 함께 우리 공동체 안에 한 형제, 자매 된 거잖아요. 사실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보다 우리 모두 한 형제로서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이라고 이름과 형제 자매를 불러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좀 되어가는 과정인데 아직은 좀 어색하지만 차츰차츰 적응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연세 드신 분 외에는 이름을 부르면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 주시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에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절에 이제 너희는 형제를 암미라고 하고 자매를 루하마라고 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제 호세아 1장 말씀을 묵상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상징하는 그 호세아와 고멜의 아이들을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으셨다라고 부르고 로암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루하마라고 부르시죠.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루하마, 긍휼히 여김받는 존재가 아니다. 로가 부정적조입니다. 근데 그 로를 빼고 암미라고 부르고 루하마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암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전에는 죄 가운데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내 백성이 아니고 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회복되었다면 너는 내 백성이다. 나의 긍휼을 받는 자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내 백성이라고 삼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타락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죠.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지만 그 고멜은 다른 남자를 찾아서 계속해서 떠나갑니다. 이게 영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려야 되지만 거기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바깥 다른 데다가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라. 어머니를 고발하고 어머니를 발가 벗겨서 내버린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상숭배와 자기중심적인 삶을 선택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와 만나기 원하시고 대화하기 원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세상 일로 바빠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은 뒷전이라는 겁니다. 우리 또 관계 속에서 내가 소홀하게 취급당하거나 뒷전으로 밀면 속상하잖아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는 건 아닌지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 혹은 세상의 욕망과 내가 하는 일의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아침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다니엘 기도회 하기 때문에 모든 경건의 시간이 저녁에 좀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저녁에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아침에 조금 평소보다 길게 자는, 또 자다 보니까 급하게 일어나서 분주하게 또 일상을 시작하다 보면 어느새 오전 오후가 다 지나가죠. 그러다 보면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들을 놓치게 되는데, 여러분들 아침에 말씀을 펼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시고요,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시간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그 여인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는 거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가시나무로 그의 길을 막고 담을 둘러쳐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계속해서 바깥으로 세상으로 멀리 떠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나무로 길을 딱 막아버리고 담을 쳐서 그의 앞길을 막아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입니까? 단지 혼내는 것, 뭐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징계는 처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죠. 때로는 가시, 때로는 막힌 담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왜요? 더 이상 갔다가는 파멸로 내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위험한 길로 갈 때 부모가 그걸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후다닥 뛰어서 잡아서라도 막아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과 고난, 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징계라면, 고난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예요.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삶의 방향을 점검해야 됩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가, 바로 가고 있는가예요. 고난의 이유를 묻기보다, 고통의 원인을 묻기보다, 그것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징계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시죠. 9절 말씀에 곡식이 익을 때에 내가 준 그 곡식을 빼앗아버리고 포도주에 맛이 들 무렵에 그 포도주를 빼앗겠다. 또 벗은 몸을 가리라고 준 양털과 못이도 빼앗겠다. 하나님이 모질게 하나님 백성들 대하는 것 같아요. 다 빼앗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뒤에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에게 넘칠 때에, 우리에게 풍족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내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이 감사한지 몰라요. 또 다른 축복을 찾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을 찾아 떠나지 마시고요,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어떤 눈이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내 삶을 붙들고 내 삶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죠.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암미로 루하마,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형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은혜와 감사로 채우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답게 살고 있는가. 과연 내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이 자리에서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답게 살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